그리스도인의 삶 39번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8절에서부터 11절에 관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시간이 되면 서문학 교회까지 같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받은 반모섬에서 받은 그 환상의 계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그 7 교회에 대하여서 주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7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학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2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3장에 관한 내용은 사덱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하여서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7 교회만 해당이 되어진다고 보게 되어지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전 모든 교회에 해당되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배경이죠.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로마 시대 때 1세기 아닙니까? 1세기 때 쓰여진 그런 내용인데, 그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그런 배경인데,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에베소, 이 세 개가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셀수스 도서관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2층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 도서관이라면, 아주 큰 도서관이라면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 항구, 그 당시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문물과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문물이 그 교차되어지는 그런 그 중심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바울 사도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죠.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그 당시에 130m, 길이가 130m, 폭이 한 67m, 그리고 뭐 기둥이 한 18m 되는 그런 기둥이 120여 개나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기에 축구장이 있는데요. 한 축구장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가 되어지는 그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 종교가 아데미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항구 도시요, 상업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또한 그 학구적으로도 그 헬라의 그러한 그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던 그 도서관이, 유명한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융성한 그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이 반모섬에서
바로 제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환상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썼는데 그것이 7교회에 전해졌다. 그것은 각 교회마다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그것이 회람용어로 전부가 다 그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쾌락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요, 참 부의 도시라고 할 정도 되어진 그러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곳에 처음에 19장에 들어보면 너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만 알 뿐이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수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져서 그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뜨거워지죠. 그때 12명이 참석해서 따로 그들의 제자를 했는데,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12명 가운데 또 이제 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 그게 뭐 셀스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셀스 도서관이 아니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따로 제자들을 모아다가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헬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첫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큰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 2만 5천 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그 원형 경기장에서 또 그 소동이 일어났죠. 그 은장색, 그 아담의 여신을 세우는 그 금장색.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은,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장사하는데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 바울의 제자를 그 잡아 소음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큰 그 폭동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19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쓰여진 그 서신 한가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그런 그 서신이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가레필골,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이 바로 감옥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행위를 했고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 그것은 곧 황제의 숭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박해에 대해서 견뎌냈는가,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행위를, 그 거짓을 밝히 드러내는 흥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박해받았던 그 인내와 그리고 수고로움과 또 부지런함,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냈는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 니골라당이 배반해가지고 바로 영과 혼 분리 하는 그런 그 니골라당, 발람과 같은 교훈을 주입시키는 그 니골라당, 그걸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기는 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에피소스, 이 에피소스 원래 그 뜻은 영어로 뭐냐면은 그 달링, 연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세상에 그 향락에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요동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너무나도 그 스펙이 화려합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넘게 그곳에 사랑을 쏟아부었고, 또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곳에서 봉양했던 그러한 교회요. 또한 바울 사도의 그 직계 제자인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 제자가 그곳에서 또한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 이집트에서 물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생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 쫓겨나와서 그곳에서 같이 바울 사도와 그 장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도와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아볼로라는 그런 그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도 그곳에도 같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이 거쳐갔던 그런 그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리고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었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그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로 인하여서, 또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사역으로 인하여서 바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완고함. 완고함은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뜻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흡수하게 되어지는 그 완고함에서 부드러워지는데,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그 구약의 바로에게도 쓰여졌던 그런 표현이죠. 너무나도 그 바로가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요. 풀어줘, 놓아주게, 할 수 없이 놓아주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의 그 완고함을 또한 지적했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완고함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완고함이라는 완고함.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주님과의 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완고함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신앙생활이 왜 지금은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생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던지고서 이제 헌신하고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고 또 세상에 돌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모든 첫사랑이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장로들 처음 안수받을 때, 집사할 때 참 뜨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그 장로 임직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임직을 받고 상주의 종을 잘 섬기고 받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은 흘러 노예를 참석하고 지방에 참석하고 총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의 그러한 그 욕망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존경을 받게 될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구나.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 무릎 꿇는 그러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와서 정말 순수하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했던 그러한 삶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이 부족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종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이렌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사도는 항상 교회에게 첫 마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렌과 이 팍스,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전쟁, 부, 명예, 종교, 모든 외부적인 조건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오는 그런 그 평화가 이 팍스입니다. 똑같은 평화인데 에이레네, 이건 평화, 우리나라 말로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평강, 평화, 화평, 그런 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옥 안에서도
이 에이레네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감옥 안에 있으면 이 팍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이레네는 보이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교회가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하였지만 그 속에 영적인 그 풍부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그런 그 서머나교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교회를 저는 한번 두 개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외모로는 화려하고 정말 풍부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교회에는 비록 외적으로는 외모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교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첫사랑 안에서 그들은 풍성함을 누렸던 그러한 에이레네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에는 이 팍스 로마나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아무리 외적으로 평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 교회가 외모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있습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합니까? 바울 사도이 얼마나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참된 회복,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다시 기도, 진실한 겸손한 마음으로 걷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 내 자신의 죄가 크게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 귀하고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가 조그만해지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내 자신의 죄를 조그맣게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은혜 가운데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도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